회개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그 장면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왕임을 보여주셨고,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게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그 백성들의 돈을 이제 뜯어먹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장사하고 매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이 났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과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매매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걸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눈먼 자, 못 걷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성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일들이 거기서 이제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 그 성전에서 종교인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물질적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왜 쟤는 나귀를 타고 오냐? 쟤는 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뭐 상을 엎어버리냐? 왜 기존 질서를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죠. 가르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쟤는 왜 기존 질서를 따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야, 누가 너 목사 안 주셨냐? 누가 너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냐? 성전 관리자를 임명했냐? 누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웠냐? 어디 시골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청년 하나가 막 회집고 다녀? 너 뭐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걸 우리한테 증명해봐.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널 세웠어? 라이센스라도 있어? 증명서 있어? 목사 안수증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자가당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역으로 하시죠. 물어봐. 너 무슨 권위로 이러니까 나도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신 내용이 뭡니까? 자,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를 준 요한이라는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몰이한 그런 하나의 쇼였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고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여기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25절. 만일 하늘로부터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또 하나님의 권위인 줄 알면서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또 사람으로부터 아니 그냥 자기가 쉬어야 이렇게 대답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백성이 무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무슨 목사 안수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대단한 권위를 누구로부터 임명받은 그 당시 무슨 누구 제자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갈의 아들이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 한 말들, 요한이 한 삶, 요한이 한 행동을 볼 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슨 라이센스 가지고 증명서 가지고 사역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작용 목사가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끼리 안수해갖고 자기가 목사래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말들,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증거했죠.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목사, 권사, 장로, 집사 타이틀을 가졌어도 우리가 속으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네가 권위를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야.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네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 본성이 알아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허무한 자기의 욕망을 형상한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숭배하니까 그게 죄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더 드시죠. 여러분 그 다음 비유를 보세요. 28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에게 야 포도원에서 가라.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그리고 안 갔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대답은 예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처음부터 가기 싫었던 겁니다. 마음이 싫었던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은 맨날 이해해요. 이게 누구예요?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은 잘해요. 예수님도 그러죠. 그들의 말한 것은 듣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여기 둘째 아들은 좀 중요해요. 이 30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이 둘째 아들은 좀 솔직했어요. 싫어요. 난 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싫어요. 하고 나가면 마음이 찜찜해요. 이제 싫은 건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명령하신 아버지에게 죄송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뉘우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포도원을 돌봤다. 자, 너네 생각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 보고서 믿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어깨에 힘주고 와가지고 넌 누구냐? 넌 누군데 와가지고 이딴 짓을 하냐? 왜 내 돈 버는 거 막냐? 이렇게 시비 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죠.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지 않고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어깨에 힘주고 꼿꼿이 세우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 강팍하고 완고하였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들었던 그 집 주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죄인인 여자의 이런 일을 받아 참 이상하네. 속으로 정죄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느냐? 왜 내 기득권을 침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싫었고 그들의 죄는 강팍하고 완고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장로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창기와 세리임을 알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그 지역의 죄인인 여자와 같이 오히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겸허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뜻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며 겸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